오늘 말씀 제목을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주제적인 영상은 존 수호라는 거리에서 동전을 구걸해서 살아가는 빵을 사 먹는 소년과 클레디스 카만테라고 하는 그 여성은 사고로 폐가 망가져서 호흡기를 달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그런 두 사람이 거리에서 만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존 수호는 그리고 보아랍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나 기도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 예수님을 여러분 언제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기도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예수님 믿으면서 시작한 그 인생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그래프가 0이라면 기도를 했다 안 했다의 이 그래프가 기도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를 했다로 올라가고 어떤 때는 기도를 안 했다로 내려가고 뭐 우리 삶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기도를 할 때는 내 믿음이 어땠고 기도를 또 안 했을 때는 그 마이너스로 갔을 때는 또 내 믿음이 어땠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사역자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땅에서 살아내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기도와의 이 관계성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삶 또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를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제일 가슴에 탁 와닿습니까? 저는 8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2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 있고 또 1절과 8절에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1절에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다시 얘기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 제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물론 제가 기도 만능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렇고 제가 가끔은 기도하면은 또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 또 변화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이 땅에서 살 때 모든 것이 기도로 통한다라고 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는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의 축자 영감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문자를 또 그대로 우리가 우리 일상에 우리의 그 삶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 닿는 것은 과연 너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 앞에 있는 과부처럼 이렇게 열심히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람이냐 아니냐, 기도의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올 초에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이 좀 매끄럽지 않은 이 문구를 우리 주님께 공동체의 표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표들을 해년마다 연말에 목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백지를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교회 각 사람들이 2025년도에는 어떤 거를 모토로 해서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신앙을 지켜가고 또 살아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또 사역자들이 주로 많이 모여 있는 우리 주님 교회인데 어떻게 사역하고 해야 합니까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백지를 놓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 주시는 문구들 단어들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찾기를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그 표를 정합니다. 그때에 저에게 주시는 그 다 기억되는 말씀들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이러한 문장이 이러한 표가 제 마음 안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24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마치 떡볶이 하듯이 또 어쩌면 이거를 또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저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때로는 그 YM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받잖아요. 뭐 그 신앙 안에서 이렇게 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이 표가 정해지면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는 분명히 오늘도 말씀을 같이 우리 주님 교회에 우리 모두가 같이 한 주간 동안 붙들고 힘을 얻고 또 주의 뜻을 따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씀보다는 다른 쪽의 말씀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두 개가 넘어갔네요. 그래서 그 이 표의 구체적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인 것이죠. 예. 특별히 그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우리의 이 삶과 굳이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을 때에 이것들이 썩어질 씨로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되어진 것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표로 연관해서 같이 1년을 살자라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제가 살아내고 있는 이 땅에 광야와 같고 또 폭풍이는 바다와 같은 이 땅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중에 몇 주 전부터 제게 들려오는 그 몇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몇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저에게 들려주기 시작했고 또 그 부르짖는 기도라는 이 주제 단어가 끝나기도 전에 토해내는 기도라는 이러한 단어를 제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지난주에는 대적 기도를 저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셨는데 친절하게 저에게 대적 기도에 대해서
본인의 가정의 그 환경과 또 이 대적 기도를 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대적 기도를 자기가 자기 가정 안에서 언제 하냐면, 언제 했었냐면 그 세일즈를 하는 그런 분인데, 세일즈를 하는데 그 월말에 목표량이 있어야 성과급을 받는지,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지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면 목표치를 채워야 되는데, 뭐 세일즈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항상 보면 월말에 그게 안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말이 되면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부부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새벽 기도 나가서 그 목표치를 꼭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목표치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대적 기도를 한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다고 믿고,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셨고, 그 다음에 그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더라고요.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 상황과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이 여러 곳 이 사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기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있는 것은 그들이 믿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중간에 사단이 그거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단을 향해서 대적 기도를 하고 나면 전혀 생각도 못했던 어딘가에서 그것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게 한 사람의 뭐 비근한 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봤을 때에 뭐 비껴나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저는 존중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삶에 당연히 그렇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 사람 믿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말씀에 많이 벗어난 것인가를 찾아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들도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견을 해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대적 기도를 하게 하나님이 이미 응답했는데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걸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게 되면, 대적 기도를 하고 구하고 하면은 응답이 되어지고,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신기한 방법으로 신기한 사람들에 의해서 또 멀리 있는 전혀 알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목표량을 채우고 또 급여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주가 이제 지나가게 됐죠. 그리고 오늘 한 주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살아갈 그 말씀들을 나누기를, 또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유사한 비유의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또 낙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또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첫 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에게 원한이 있고 원수가 있는데, 그 얼마 동안 그 일들이 생각하되 그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라 이 과부의 이 돈 없는 또 백 없는
능력 없는 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부는 계속해서 그 재판장에 가서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 억울함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결국은 구차나서라도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필요한 것을 요구사항을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든지,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본문 내용에는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든지 그 요구에 응답해 주시든지 하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요구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비유는 이것인 것이죠. 계속해서 기도하라, 계속해서 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하지만 이 비유를 가르쳐주지만 말하지만 그러나 물론 다양한 이 믿음을 보겠느냐에는 다양한 구속에 대한 또 우리 일상에 대한 기도에 대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 자체로 볼 때에는 그럴 만한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에는 또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을 때에는 이 과부처럼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그 재판장이 구차나서라도 들어줄 때까지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광야와 같은 또 폭풍이는 바다와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또 어떤 사람은 평안한 중에 고요함 중에 잔잔한 중에 배가 가고 있는 그 인생을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폭풍 속에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공동체 위에 주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기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억울함을, 분함을 해결받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바람이 거스려 폭풍이 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유령으로 보여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내니 평안하라, 내니 잔잔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평안함을 누린 것처럼 우리 삶 안에 평안과 응답과 기쁨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복음서를 통해서도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전히 예레미야 33장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의 뜰에 갇혀있지만, 옥에 갇혀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물론 이 부르짖으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창조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의 행하심이 있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크고 비밀한 일이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받을 그 크고 비밀한 일도 있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옳다, 저것은 그러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가 흐르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알고 우리의 또 뜻을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고, 그때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때에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며 삶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늘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언제 충만해집니까? 구한 것을 받았을 때 충만해집니다. 믿습니까? 또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전체의 주제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의 삶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인 것이죠. 이 안에는 기도와 겸손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겸손히 기도할 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질 때에 성령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66편 17절에서 27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들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시지도 아니하셨도다. 바라기는 우리 마음 안에 죄악이 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겸비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또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들 가운데 사용받고 또 민족 복음화도 또 캠퍼스 선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신과 동시에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난 이 풍랑도 아픔도 또 어려움도 또 바람의 거스림도 주 앞에 기도함으로 그것이 잔잔해지고 그것이 순풍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과부가 끊임없이 재판장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도가 한 주간 동안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9장 1절로 잘못됐네요. 11절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이전에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듣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어렵습니다. 이 땅이 때로는 혼탁하고, 제가 이 주한역전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루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전달받은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창가를 바라보면은 여전히 수많은 젊은이들이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자기들의 있는 것들을 전달하고 증언하고 증거하고 다양한 기술과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유혹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는 그들을 죄인이라고,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것은 전하는 그들이나 전함을 받는 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창조하신 백성일 텐데, 이 땅이 우리 표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영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사단의 영에 붙들리고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바 되었,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취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세우고 데려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을 갖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혹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실망하고, 또 바람이 거스릴 때에는, 광풍이 일 때는, 또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감정적으로, 또 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디프레스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지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마치고 주님께, 하나님께 들은 말씀인 것이죠. 저는 경고문같이 들려집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건축하였는데 그가, 솔로몬이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케 이루었는데, 근데 행복만 있고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럴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다면은, 기도한다면은,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때, 또 광야에서 폭풍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주의 때에 주의 뜻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응답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사람을 낚는 어부로, 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며 주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또 이 땅과 주변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사용받고 내가 겸비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